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한 성경에서 2장 이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것을 응답으로 받기를 자기가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 신앙이라는 거 자칫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마음으로만 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으면 신앙은 마음으로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 거,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엄청나게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인데 다른 일로 시간을 사용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그게 또 바로 된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함께 봤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생각,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된다고도 우리가 말씀 봤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영도 맑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지켜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이 지저분하거나 우리 영이 혼란하거나 우리 영이 세상의 더러운 그 흑암들과 미혹들에 때 묻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이 또 병들고 영이 잠들고 영이 또 죽어버린다면 그것도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도 항상 맑고 깨끗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만 해야 하고 또한 실제로 우리의 몸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내 몸이 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절에서 우리가 함께 합독한 것처럼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갔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 끝까지 이 자리, 자기가 있어야 할 그 파수하는 곳 성루에서 있어야 했던가를 하박국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을 앞에 두고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환란이 금방 닥쳐오고 그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되고 죽고 성전은 파괴되고 불에 타버리고 그럴 시간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로 절박하여 어소속히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안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안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작전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입장을 사람이 다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 자기의 입장으로서 보여지는 이 이후에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빨리 어떻게 일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빨리 어떻게 나타나셔가지고 뭔가 일을 해주시고 나타나 주셔야만 될 것 같은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절박하고 너무나 급박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마치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움직이지 않으시고 안 살아계시고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맞이했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세요.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유다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다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부 뭐밖에 없었느냐면 강포함 밖에는 없었습니다. 강포라는 게 쉽게 표현하자면 혈기가 가득하고 폭력적이라 이겁니다. 생각도 폭력적이고 혈기가 가득하고 실제로 몸도 폭력을 행하고 온갖 혈기를 다 부리고 사는, 하박국 선지자가 눈앞에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강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포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외쳤지만 주께서 금방 나타나가지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으로서 하자면 굉장히 답답할 만한 그런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는 맞이했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눈앞에 간악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폐역한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사람들이 이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혹은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인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사회의 모든 영역들을 살펴볼 때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종교 안에도 정치 안에도 일반 백성들 안에도 전부 간악하고 폐역하고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 서로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법이 도무지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라의 체계를 뭔가 지탱해가는 그런 세상의 세속 법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해이해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의가 시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공의라고는, 그러니까 옳은 것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목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4절 후반절에 보세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의인이 안 그래도 희소하고 없는데 악인들로만 가득해가지고 의인들이 도무지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의인들이 원하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눈앞에 목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 종말은,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에 종말을 앞두고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전부 부패하고 전부 타락하고 전부 썩어지고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도무지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알고 보면 구약의 종말의 모습은 신약 종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보여주신 것은 이 인간 종말, 그러니까 신약 종말, 곧 인간 종말을 보여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예고편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이 신약의 모든 역사를 구약의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여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장했습니다. 특별히 인간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올 거니까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에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 지키라고 말씀했죠. 근데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앞두고 지키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시록 10장 7절에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인간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곧 선지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어렵지 않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은 언제 있었던 거냐면 구약의 종말을 당하였을 때, 이런 상황을 당하였을 때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한 게 바로 선지서였습니다. 구약의 종말을 앞두고서
구약의 그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라고 하는 그 곳이 환난과 심판과 재앙을 당해서 다 망해버릴 그런 일을 앞두고서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던 거였습니다. 구약 종말을 당하였어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켜라고, 그걸 읽고 듣고 지켜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정리하면, 구약 종말에 환난과 심판을 앞두고서 주신 선지서의 말씀이 이 인간 종말에 환난과 심판을 앞두고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때 보았던 모든 모습들은 이 부패와 타락과 폐역과 강포,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모습들은 이 인간 종말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기록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 별다른 해석 없이 읽어 내려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벌어지는 상황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말씀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강포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폭력적입니까? 생각도 모든 몸에 행동하는 것도 폭력적입니다. 종교 안에서도 폭력적입니다. 정치 안에서도 폭력적입니다. 이 모든 백성들의 인심까지라도 다 폭력적이고 강포한 대로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간악하고 폐역하고 그 다음에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율법이 해이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여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입니다. 교회 아니라고 다를까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법이 사라졌죠. 하나님 말씀만 정말 바라보고 주님의 그 나라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정말 희소합니다.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공의가 시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모습들 보세요. 도대체 이게 사람의 도덕과 양심,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비추어 봐도, 사람의 도덕과 양심으로 비추어 봐도, 또 혹은 세상 법으로 비추어 봐도 이게 도무지 이게 정의가 시행되고 있는 거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했던 그 상황이 우리 눈앞에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은 몰라도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다르지 않게 이 말씀을 피해갈 나라는 어느 곳도 없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구약시대에 한 나라였던 유다의 그 종말을 앞두고서 그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을 이와 같이 기록한 건데, 구약에서는 한 나라만 예시로 그 종말에 되어질 환란을 앞두고는 그 망할 나라의 모든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준 건데, 구약에는 한 나라만 예시로 들어서 말씀했지만 이 신약 종말, 인간 종말에는 구약의 한 나라로 보여줬던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세계 전체로 확대되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서 보여줬던 그 모든 모습들이 이 마지막 때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빠짐없이 다 적용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세계의 어느 나라 세세하게 무슨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피해갈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부패하고 폐역하고 타락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그런 대로 이끌려가게 될 것을 우리가 뉴스를 듣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보여지는 모습들은 우리가 그래도 이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땠다고요? 이런 모습들을 눈앞에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모든 모습들을 눈앞에 목도할 때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한데, 하박국 선지자가 또 가만히 있었을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하여 그런 것들을 듣지도 않는, 도무지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전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1절로 4절과 같은 이런 상황, 너무 답답하고 도무지 이게 사람 사는 사회인가, 그런 모습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합독한 것처럼 2장 1절에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갔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답답하다고 해서 도무지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회의 모습이냐, 그 답답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뭔가 인간 방법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자기의 손과 혈기로서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써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되어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패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자기의 지켜야 될 그 파수하는 자리,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1절로 4절에는 상황뿐만 아니라 하박국 성경 1장 이후 구절로 6절 이하의 말씀도 보세요. 6절에 보라,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누구를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허락해가지고 일으키셨답니다.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구약시대의 지도의 대략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바벨론의 유다 침공 이 모습을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놓은 것인데 바벨론이 여기 있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뭐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저기 이제 북쪽 길을 따라가지고 예루살렘, 저기 점 찍혀 있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포로를 끌고 가고 성전을 파괴하고 모두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것이 바로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이 부패한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작정하여 놓으셨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의 바벨 세력을 북쪽 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건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불러오시는 건데 그들이 어떠하냐면 그들은 두렵습니다. 또 무섭습니다. 또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는다는 건 뭐냐면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이방의 강한 세력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자들이고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거면 옳은 거고 자기들 보기에 미운 거면 그건 틀린 거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오신다는 겁니다. 8절에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11절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주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방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 세력을 불러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 부패한 것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작정하셨는데 그들이 쏟아져 내려올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것도 묵시로 미리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그 부패한 모습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눈으로 보았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패의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패를 다 쓸어버리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저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한 저 북방의 세력을 불러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환난과 재앙 심판이 닥쳐올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으로 하자면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만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도 하박국 1장 6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꼭 북방 바벨론의 세력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 말씀도 구약 종말에 벌어질 일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구약 종말에 되어질 일을 보여준 이 선지서의 말씀은 인간 종말에 벌어질 일을 보여준 것과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북방의 세력을 들여다가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처럼 동일한 원리로서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저 북방의 세력, 곧 무신론 세력, 공산 세력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는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실 것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인간 종말을 향하여서 예언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유다의 모든 부패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들어 사용했던 것처럼 이 인간 종말에도 세상의 모든 부패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북방의 세력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은, 이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구약의 종말에 벌어진 일 그대로 이 인간 종말에도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하자면 당장에 몇 킬로만 북쪽으로 올라가도 북한이 있죠, 중공이 있죠. 그리고 그 세력들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괴울의 우두머리인 러시아 세력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나라가 실제로 친하잖아요. 러시아는 지금은 소련이 해체된 이후로 공산주의를 버린 것 같고 뭐 자유민주 체제는 뭐 겉으로는 그렇게 표방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분명히 공산주의 그 무신론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러시아가 중국하고 친하고 왜 러시아가 북한하고 그렇게 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은 짐승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기에 벌어지는 국제의 모든 정세죠. 저 북방의 세력들이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힘을 합쳐하는 모든 모습들은 실제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을 들어다가 모든 부패를 해결해 버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저 북쪽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인정치 않은 저 세력들을 들어다가 세상을 심판해 버리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 환란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이 기존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무슨 북방 환란이 어디 가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부족한 입술일지라도 구약 종말에 벌어진 일이 인간 종말에도 그대로 벌어진다는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보면 이 마지막 때 분명히 북방 환란이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절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북방 환란이 오는 때는 예수님 재림의 시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북방 환란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히 성경대로 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부패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교회 아니든 정치든 일반 백성들이든 이 모든 부패와 폐역과 타락을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서 저 북방의 세력을 불러오시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진리로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 13절로 내려와서 볼까요?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막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후반절에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당장의 응답을 안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무엇 같게 하셔요?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이 전부 바다의 물고기들 같대요. 바다의 물고기들이 때로 몰려다니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들이 대단한 지능이 있나요? 물고기들이 또 영의 활동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이를 쫓아가지고 때로 그냥 몰려다녀서 먹을 것은 먹이 같이 먹고 그런 게 바다의 어족들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래요.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을 것만 따라서 살아가는 바닷가의 물고기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또 주권 잡는 곤충 같다 그랬습니다. 곤충들 보세요. 몰려다니면서 그냥 먹을 것 위해서 메뚜기나 그런 곤충들을 보세요. 대단한 지능 같은 게 없잖아요. 그냥 먹을 것 있으면 때로 몰려다니면서 휩쓸고 다니는 게 그게 곤충들의 모든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도 마비되어 있고 영의 활동도 마비되어 있고 바닷가의 물고기나 다름없이 심지어는 세상의 미물인 그런 곤충과 다름없이 사람들이 그저 입에 들어간 먹을 것만 위해서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겁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미혹, 저 흑암에 끌려다니면서 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런 잘못된 세상의 생각에 다 휩쓸려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그가는 누구냐면 하나님 사용하시는 저 북방의 세력입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북방의 세력이 사람들을 낚시로 잡는데요. 그물로 사람들을 때로 잡습니다. 그리고 초망에다가 막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저 북방의 세력,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일으킨 그 북방의 세력. 그러니까 아까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일으키신 이 갈대아 사람은 누구냐면 계시록하고 연결하면 계시록 6장에 둘째 늘 뗄 때 등장하게 된 붉은 말입니다. 둘째 늘 뗄 때 내가 보니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무엇을 받았다 그랬죠? 허락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붉은 말이 나왔는데 곧 붉은 세력, 그 무신론 붉은 세력이 나오는데 그 세력이 허락을 받아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말씀과 연결할 때 하박국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붉은 세력, 그 무신론 세력, 곧 북방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5절에 그가
그 붉은 세력, 무신론 세력, 북방의 세력이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요. 사람들을 낚시로 잡습니다. 그물로 잡습니다. 초망으로 모읍니다. 이게 뭐냐면 저 북방의 무신론 붉은 세력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그 사상으로 다 끌어들이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특별히 이제 붉은 세력, 북방의 세력이 뭘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느냐면 사상과 세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 무신론 공산 사상이라는 것으로, 그럼 무신론 사상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 세력, 그 강한 힘을 가지고서 사람들로 벌벌 두렵고 떨게 해가지고 그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 북방의 세력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저 북방으로부터 흘러나온 여러 가지 무신론의 미혹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기울어지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수련의 검을 통해서든지 주일 설교를 통해서든지 이미 많이 무장했습니다. 무신론으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미혹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꼽아볼 수 있겠지만 뭐 기후 종말론도 마찬가지죠. 그 무신론에 근거한 미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미혹이요. 그리고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느니 뭐 성적 지향은 변해질 수 있다느니 그런 것 전부 그 뒤에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돈 거두어 가지고 세금으로 나눠준다는 거 그런 거 다 사회주의 정책이잖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들어온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미혹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고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미혹들이 다 무신론의 세력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신론에서 나왔다는 거,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꾸며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미혹에 사람들이 이끌려서 잘못된 대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이미 말씀한 겁니다. 또 저 북방의 세력들이 뭐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걸 무서워하잖아요. 저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버튼 하나 눌러서 핵 터트려버리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 사람들이 떨면서 저 북방의 세력들과 타협해야 된다. 북방의 세력들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 북방의 세력이 사상으로서 그리고 세력으로서 세상의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고 간다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래서 이 북방의 세력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북방의 세력이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많이 잡아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북방의 세력들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된다. 자기 배를 많이 불려놓는 겁니다.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1절로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해했고 가슴 터질 것 같이 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뭘 했다고요? 자기 지켜야 될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 성루에서 섰다 그랬어요. 파수하는 곳이 어딥니까? 성루가 어딥니까? 멀리 내다보는 그 자리가 파수꾼의 자리고 성루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무지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멀리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기의 그 파수꾼의 자리를 지켜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지켜야 될 이 자리를 지키면서요. 하박국 1장에서 보여줬던 그 모든 모습들 있잖아요. 사람들의 인심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폐역하고 부패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리고 북방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환란이 닥쳐올 거라는 걸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미리 봤잖아요. 그 모든 모습들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면 복음서에 보잖아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같은 그런 말씀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가 하박국 1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심이 악화될 거고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질 거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그런 부패와 악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 이후로 없던 그런 무서운 환란이 닥쳐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 후에야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예수님 복음서에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1장에 보여준 그 모습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그 상황하고 똑같이 말씀을 한 거예요. 선지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복음서에 예수님 그렇게 간단하게만 말씀한 건데 하박국 1장에 보여준 모든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이 있기 전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박국 1장에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눈앞으로 보는 세상에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재림 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의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는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모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도 들었다고 우리 식구들한테 제가 소개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재림이 있기 전에는 세상이 좀 평안하고 세상이 좀 안정이 되고 그래야 주의 종들이 준비를 하고 무장을 갖추어 가지고 예수님 재림 맞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저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 가까워 오실수록 절대 안정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은 예수님 가까울수록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요. 세상은 날로 더 혼란해지고 세상은 종교든지 정치든지 모든 경제 상황이든지 사람들의 모든 인심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악화될 일만 남아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심도 더욱 악화될 거고요. 경제도 더 어려워질 거고요. 정치도 말도 못할 정도로 더 썩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말할 수 없는 부패로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는 세상이 더 혼란해지고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부패와 폐역으로 떨어질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온다 그랬잖아요.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것은 이제 제쳐놓고 신랑께서 언제 온다고 말씀했나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밤중에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오시는 밤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하루의 그 낮과 밤이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세상이 캄캄한 흑암에 처하여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마태복음 25장이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말할 수 없는 흑암에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5처녀가 뭘 준비한 거예요? 등을 준비해놨고 그 등을 밝힐 만한 기름을 준비해서 밤중에 캄캄한 흑암의 세상 가운데서라도 불 밝혀가지고 예수님, 제가 신랑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신랑이시여, 제가 신랑을 맞으러 등 준비해, 불을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맞이하게 된다는 걸 성경에 말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알기는 알아도 또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더러는 조금일지라도 기다리기는 기다려도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보이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똑같이 세상에 이런 일을 보고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어두워져야 되고 세상이 폐역해야 되고 세상에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로 매몰이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많이 시간 낭비하고 힘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모든 관심도 다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세상 어떻게 고쳐보려고요. 자기 손으로 세상 어떻게 평안하고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자기 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심판받을 만한 그런 상황, 심판이 또 닥쳐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 했느냐면 자기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낸 겁니다. 멀리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지혜와 말씀으로서 멀리 미리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파수꾼의 자리, 그 성루에 서 있던 겁니다. 이 자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받아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되어질 일을, 세상에 매몰되지 않더라도 되어질 일이 미리 모든 것을 되어질 일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영감으로 깨달아서 다 미리 앞에 되어질 일을 다 깨달을 수 있는, 미리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그 모습을 똑같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끝까지 지켜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떤 정치투쟁에 많이 매몰되는 거, 자기들 의로는 좋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 신앙인의 본질은 뭐냐면 그런 쓸데없는 데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핸드폰으로 쓸데없는 여러 가지 잡지식들, 아무 불필요한 그런 정보들 눈으로 시간 낭비하고 귀로 시간 낭비하고 내 체력 낭비하고 그런 것에 빠져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세상에 되어질 일 다 제쳐놓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걸 대략 알고 나는 그러면 세상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알고 깨달은 그 순간부터는 나는 뭘 지켜야 하는,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 지키라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다른 어떤 세상에 매몰되고 다른 어떤 세상에 투쟁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방식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나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하나님은 무엇보다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 2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응답 주셨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게 하신 그 묵시를 판에다가 새기래요. 그리고 사람들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요. 뭐냐면 전하라는 겁니다. 기록해가지고 문서에 기록해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어디를 빨리 왕래하면서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해라고 응답을 주신 겁니다. 3절에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뭘 어떻게 힘을 써봐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내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옳은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예배 자료로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답은 물어볼 것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 주기를 너는 이거를 나가서 전해라. 이걸 문서에 기록해가지고 이 부패를 해결하러 하나님께서 북방의 세력을 불러올 거다. 이걸 너는 전해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 부패하고 환란이 곧 닥쳐올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뭐냐면 예배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또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이 진리 전하는 것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또 내 자신이 고침받는 거, 그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 나로 깨닫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 전해내는 거.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서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묵시는 뭐냐면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어질 이 묵시는 뭐냐면 하박국 2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족들이 2장 13절입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배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뭐냐면 결국 세상 다 불타버릴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이렇게 돼요. 세상이 부패했죠. 교회도 다 부패했죠. 하나님께서 북방의 세력을 이 환란의 몽둥이, 징계의 몽둥이, 심판의 몽둥이로 들어 쓰십니다. 그러고 나서 부패한 자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용하신 그 북방의 세력까지라도 다 심판해 버리고 세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14절 같이 대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리스도의 왕국,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천연왕국이 에덴의 회복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만 이루어져 갈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개선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평안해지고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세상이 복음 전하기에 쉬워지고 세상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그 묵시 그대로 그리고 구약에 보여졌던 그 역사 예고편적인 그 역사 그대로 이 시대의 역사는 모두 다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지키는 그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그에게는 하박국 1장 12절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하박국 선지자의 깨닫는 이 고백은 뭐였냐면 아무리 환란이 와도 아무리 세상이 심판받을 만해도 하나님의 종들 예배의 자리 지키고 맡긴 바 사명 감당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셔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 북방의 세력을 왜 세우셨느냐. 부패한 자들 심판해버리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택한 백성들로는 택한 종들로는 깨어서 경계하고 있으라고.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최근에도 자주 봤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뭐냐면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 내 몸과 혼과 영이 다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소, 곧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장소에 내 몸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변화받을 수 있게 돼요.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여러 미혹과 흑암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이 어딘지를 바로 알고 갈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또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인정하시는 기준인 겁니다. 이 갈대를 가지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느냐? 1절 후반절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곧 쉽게 말하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겁니다. 다른 쓸데없는 것에, 다른 불필요한 것에, 다른 여러 가지 불타버릴 것에, 어차피 악화될 세상 그런 것들이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되어질 일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지켜야 될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환란이 닥쳐올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미리 보고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고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야 될 자리는 바로 어디냐면 예배드려야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마귀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 예배 못 드리려고 얼마나 마귀가 발악하는 줄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또 한편으로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내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몸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배가 상달되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이겠죠. 몸이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온 그 예배도 상달되느냐 안 되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마귀는 예배 방해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로 못 가게,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로 왔더라도 내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 없으면 마지막 때 살 수 없고, 예배 없으면 이 혼란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예배 없이는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우리 삶의 싸움에서 예배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반드시 되어서 닥쳐올 환란과 재앙과 심판을 다 면하고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될 때 그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